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여러분이 모두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를 투쟁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대립하는 계급 사이에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인 지배권을 얻기 위해서 벌어지는 싸움이라고 본 겁니다. 이런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계급 투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면서 이미 많은 어떤 경쟁에 노출됐고 또 익숙해져 있습니다. 삶이 경쟁의 연속이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것도 경쟁입니다. 맛집 좀 소문나면 그 집 가서 바로 밥 먹기 참 어렵습니다. 언제 휴가 때 통영에 소문난 짬뽕집인데 어디 예능 프로에서 한번 소개되고 나서 그 집에 그렇게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까지 갔으니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가봐야죠. 그래서 가서 줄을 딱 섰는데 이미 사람들이 제 앞에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언제 줄어드나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사장님 같은 포스로 딱 나오더니 오늘은 재료가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여기까지가 어디냐면 바로 제 뒤에요. 뒤에 분까지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분들은 뭐야 막 그러면서 막 탄성을 지르면서 가는 겁니다. 저는 어디 가서 이제 줄 서서 밥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그날은 또 제 뒤에까지라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못 먹고 간 사람들까지 먹어요. 그 목까지 먹어야겠다는 사명감이 불타오르서 그만 1시간 반을 기다려서 제가 그걸 먹고 왔습니다. 진짜 이 먹는 것도 전쟁이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어느새 경쟁 구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라 간에도 미묘한 경쟁 관계가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제일 잘 알려진 나라가 어디예요? 예, 한일, 남북 관계, 뭐 이런 거잖아요. 남북 관계, 한일 관계.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대통령이 바뀌어도 미국과 중국. 지금 뭐 무역 전쟁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예, 아주 안 좋습니다. 러시아가 자꾸 미국 정치에 관여한다고 미국 쪽에서 계속 견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는 안 그랬다 그러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경쟁 구도를 인물 중심으로 보면 누가 있을까요? 가인과 아벨,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 그리고 사울왕과 다윗, 이렇게 경쟁 구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 본인들은, 정작 당사자들은 자기들이 그런 경쟁 관계로 정말 여기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물론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실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 때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2011년도 조사해 보니까 프랑스 국민들한테 제일 우호적인 나라가 어디냐 그랬더니 독일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 국민 정서에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그냥 그런 역사에 비춰봤을 때 그럴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대결 관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재밌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삭과 이스마엘은 정작 그 둘이 그런 대결 관계의 경쟁 구도를 의식하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니까 이게 이삭과 이스마엘의 문제는 아니고 그의 어머니 사라와 하갈의 문제가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삭은 3살이었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나이로 따져보면 한 17살입니다. 그럼 뭐 3살짜리가 17살 형을 무슨 경쟁 관계로나 삼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보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가정 문제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라와 하갈의 문제였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는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이웃과 형제들과 안녕하십니까? 오늘 TV를 통해서 TV로도 보시고 스마트폰으로 보시는데 우리
인터넷으로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서로의 이렇게 안부를 안녕하십니까 묻는데 또 여러분의 이웃과 형제들, 친척들과 안녕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집에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갓난아이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잔치를 했습니다. 구약의 전통은 대개 3세가 되면 젖을 떼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 잔치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 엄마 한나가 이제 자식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삭이 모리아산에 바쳐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바치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니까 잘 키우다가 젖되는 날 그 아이와 함께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찾아가는 한나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 젖되는 날입니다. 젖되는 날은 보통 한 3살 정도로 보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가 젖을 뗄 때 이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시로서는 이제 영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나면 또 얼마 못 살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돌 지나기가 참 어려웠고 2돌, 3돌 정도 지나야 이제 좀 살만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고 그래서 첫 돌 잔치보다는 한 3돌 때에 젖되는 날 그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동네 잔치를 하는 겁니다. 또 이 시대가 족장 시대잖아요.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기 때문에 자기 뒤를 이을 후사를 하나님 내게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주변 나라들, 족속들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날 크게 잔치를 했던 겁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자랑하고 싶었겠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 자랑하고 싶었겠다. 어린 이삭의 용모가 준수하고 피부가 뽀얗고 걸음마를 빨리 떼고 3살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애가 말을 잘하고 이걸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이삭 그 자체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이 여기 있다. 얘가 젖될 만큼 이렇게 컸다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주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의 자녀라면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시겠는가? 하나님도 나를 자랑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자격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리고 그 기쁨이 계속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계속 유지시켜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고백들이 있어요. 시편 16편 말씀인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싶은 성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항상 그분을 내 앞에 모시면 내가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내 오른편에 항상 힘이 되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젖될 무렵에 이 잔치를 이렇게 막 베풀어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했는데 이 기쁨도 잠시 얼마 후에 사라가 보니까 여종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놀렸다. 이게 괴롭히는 겁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를 다시 계산해 보면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때 낳은 겁니다. 그러면 이삭은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3년이 지난 거니까 나이가 이제 대충 나오죠. 이삭은 한 3살이고 이스마엘은 한 17살 정도 되는 겁니다. 자, 둘이 얼마나 그 형이 17살 형이 3살 동생 괴롭히면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9절에 그 상황이 잘 묘사되는데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냥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스마엘은 이름도 안 나오고 사라가 보니까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괴롭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라는 이삭을 놀리는 이스마엘이 미운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미운 거예요? 하갈이 미운 거예요. 하갈이. 그의 어미 하갈이 더 미운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스토리가 있죠. 브엘라 헤로이 설교할 때도 제가 이상한 말씀 드렸는데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 갔다가 바로 왕한테 이제 처남 대접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아닌 줄 알고 쫓겨나는데, 그런데 바로가 그때 아브라함에게 줬던 재물이나 하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다시 몰수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하인으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여럿을 이제 같이 데리고 나왔는데 그 중에 하갈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하갈이 똑똑한 거예요. 눈치도 빠르고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에 들어서 자기 개인 몸종처럼 이 하갈을 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한 10년 시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의 후사가 없으니까 이제 사라 입장에서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자기가 신뢰하는 이 하갈을,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보낸 거잖아요. 근데 임신을 하자마자 자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라의 표현입니다. 저 여종이 나를 멸시한다, 그렇게 느끼고 또 이걸 아브라함 남편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판을 지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선택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16장 6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하갈이 광야로 쫓겨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쫓겨난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 그런데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뭐라 그래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도 있죠. 아니, 구박 때문에 여기 내려왔는데, 내가 죽을지 몰라서 여기 내려왔는데 다시 가라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닐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또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의 자손들을 많게 해서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씨는 이제 자손을 말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이 씨 그러면 이제 남성 중심이겠지만 그러나 하갈에게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자손을 정말 셀 수 없이 많게 해 줄 것이다. 그러니 내 여주인에게 가서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다 이런 말인데요. 아들의 이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까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라가 여기서 이제 하갈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브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물이다. 브엘이라는 말이 우물인데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주인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당시 도망한 노예가 주인집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건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뭐 하인들이, 노예들이 도망가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벌백계 차원에서 혼쭐을 내는 건데, 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럴 텐데, 때리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걸 감수하고 갔던 거는 뭐예요? 하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 분명하고, 그리고 거역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집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작되는, 뭐 사라가 또 그냥 놔뒀겠어요. 구박하고 혼내고 막 그랬는데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거기 눌러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인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못마땅하죠. 아니, 그렇게 쫓아냈으면 그 집 고향 그 애굽으로 내려가든지 어떻게든 하지, 또 굳이 또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도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못마땅히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는 사이에 사라에게 이삭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한 3년 잘 키우니까 이제 사라가 이제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을 돌려서 이스마엘을 딱 보니까 이스마엘이 17살이나 됐고 자기 아들은 너무 작잖아요, 상대적으로. 17살이면 다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아들이 어떻게 조금만 해도
자기 아들을 괴롭히는 것 같이, 구박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이 안 그래도 지난번 그 하갈과의 그 관계 때문에 꼬인 그 생각들이 이제 이스마엘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의 그 행동 하나를 보면서 못마땅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이게 상식선에서 이제 성경을 계속 읽어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열방의 어머니였던 사라가 어떻게 이렇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이렇게 미워하겠는가? 이거는 이런 관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렇지 않고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렇게까지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자꾸 투사돼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하고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자꾸 비교합니다. 경쟁합니다. 경쟁하잖아요. 이 경쟁이라는 게요, 이게 미묘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경쟁이라는 게 나하고 좀 급이 다를 때는 괜찮은데, 급이 비슷하게 올라가면 그때부터 불안해고 쫓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 이상합니다. 학생 때 그 청년 출신이 있었는데, 제가 전도사님 막 그러면서 저한테 잘 따랐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보다 나이가 좀 몇 살이 더 위였어요. 위였는데, 전도사님 그랬는데, 이 학생이 나중에 신대원, 대학원을 온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났어요. 반갑잖아요. 그래서 밥도 먹고, 그래서 참 좋았는데, 그때도 전도사님 막 그랬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장 전도사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전도사님 자꾸 그랬었는데, 장 전도사 그러니까, 제 마음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이제 같이 전도사 이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런 걸 발견하게 됐더라고요. 전도사 때는 목사님들이 다 하늘 같았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나도 목사고 당신도 목사고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저희 신학교 동기가 한 130명 되거든요. 많잖아요. 근데 이제 목회하는 친구들은 한 8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막 신학생 때, 전사 때는 그냥 막 몰려다니고 사고치고 막 그랬었는데, 재밌게 놀고 막 그랬는데, 뭐 자취방에 한 7명씩, 한두 명 사는 자취방에 한 7명씩 가가지고 그냥 라면 끓여 먹고 막 설거지 안 해가지고 너네 다시는 이 방에 비밀번호 바꿔버리고 막 그러면서 막 재밌게 살았었는데, 이제 나중에 현장에 딱 들어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저 친구가 지금 어디서 뭐 하나 이런 생각하고 나니까 마음이 약간 불편해지더라고요. 제가 서울 쪽에 전사로 있을 때 휴가를 태백 꼴짜기로 갔어요. 거기 우리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저하고는 아주 학교 때부터 잘 지냈거든요. 제 아내도 그때 사귈 때고 그 친구도 여친이 있어서 같이 막 어디 놀러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재밌게 지냈던 친구라서 생각이 나서 거기 갔는데, 그렇게 고생하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그 친구 격려해주고 그래 열심히 하자 이러고 왔거든요. 근데 딱 2년 만에 제가 그 교회 담임 전도사로 가게 됐어요. 뭐 교회에 크고 작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때 저의 경솔했고 교만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거든요. 그때 제가 뭐가 더 잘났다고 그 친구를 그렇게 본 건가. 근데 그때의 그 마음이, 제가 이제 말하자면 단독 목회, 처녀 목회진데 그때의 그 마음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이라는 게 어디든 다 똑같아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규모 있는 교회나 성도들 만나고 신방하고 설교 준비하고 또 목회적으로 고민하고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조금 더 바쁘고 뭐 이런 문제지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자꾸 그런 걸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그거는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데 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해도 그게 걸리면 자꾸 불편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안 하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막 추울 때 새벽기도 할 때 난방비 아까워가지고 그거 안 틀고 막 그러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과정이고 하나님이 일꾼을 만드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그 속에 있게 하신 것이지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누가 좀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왜 저 사람만 복을 주시는 것 같을까?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좀 섭섭하고 허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괜히 미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상하게요. 돈이 저를 싹싹 피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거 하면 그쪽에 사양길이 되고 또 이거 하면 이게 다 사양길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투자만 하다가 계속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는 별로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쪽이 개발이 되면서 부자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하여튼 승진도 잘 되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같이 입사한 동기인데 누구 막 승진하고 그러면 나는 안 되고 그러면 괜히 마음이 좀 이상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자꾸 비교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거고 대신에 시기와 질투, 미움이 속에서 꿈틀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가 계속 미워지는 경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드러내기 마련이니 그런 마음이 계속 그 안에 있으면 어떤 말과 행동들이 나오겠습니까? 계속 불편해지는 거죠.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던 것도 처음에는 별것 아닌 비교와 시기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내 방식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생각과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고 사건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관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여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삭을 낳은 사라는 이전보다 훨씬 기세가 등등해진 건 사실이잖아요. 또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둘 사이에서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근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이나 여종으로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그러니까 사라가 하는 말대로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라가 말하는 대로 해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택하라고 하나보다 라고 그냥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3절을 보니까 여기 뭐래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다가 여기에서 제 마음이 쿵 했어요. 눈동자가 머물렀습니다. 경쟁 구도에 익숙하고 이삭과 이스마엘을 선악의 구도로 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냥 자손만 많게 하시는 건가?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놓치는 일들인 겁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메시아의 족보라는 걸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님 족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님 족보의 정통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택하고 이스마엘을 버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에 집중하느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애, 그러니까 이스마엘 이런 사람들의 생애에는 별로 관심도 없는 겁니다. 좀 더 나가서 우리 편이 아니면 다른 편은 다 적이라고 편가름하는 거죠.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무슨 전쟁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어디가 좋은 편이야? 막 이러잖아요. 좋은 편은 누구네 편이에요? 좋은 편은 누구네 편이에요? 우리 편, 내 편이잖아요. 내 편은 좋은 편이에요. 그러면 상대는 뭐예요? 나쁜 편, 적. 이렇게 편을 가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경쟁 구도에 익숙한 채로 계속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위해서도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가끔 하는 말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이건 이전에 16장에서 하갈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고,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요즘 통큰통도 진행하면서 어떤 성도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에서의 후예들은 어떻게 됐나요? 에서의 후예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에돔이 이제 에서의 후예들이니까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되기에 에서는 야곱과 이 가나안 땅에서 살기가 좀 좁으니까, 예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저쪽 밑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그렇게 떠난 것은 아닐까. 또 그 에서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어떤지 좀 궁금하시다고 그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사실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그 질문을 지난번에 들었는데요. 이게 계속 같이 오버랩되면서 제 설교의 방향을 잡게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에게 집중하느라 이스마엘, 에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는 거죠.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자녀를 몇이나 낳았건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누구에게만 오로지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요셉인데, 그리고 또 12아들, 그 중에서도 또 아들들 중에서 넷째 아들 유다를 하나님이 영적 장자로 삼으셨는데, 이게 또 어떻게 이어져서 예수님 가문이 족보가 이어지나, 이런데 우리는 계속 찾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이제 구속사적인 관심으로 보는 데서는 그런 시각들이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또 보면 그 이스마엘과 에서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여겨주셨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 자녀가 있는데, 어떤 자녀는 알아서 잘해요. 뭐라고 안 해도 공부도 알아서 잘하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아주 의사가 됐는데, 저는 애들한테 공부하는 소리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학원도 지가 뭐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 조금이나 좀 해줬지, 자기는 안 했는데도 지가 알아서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예, 하긴 그러더라고요. 그 수능 전국 수석한 친구들이 꼭 하는 말은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EBS 과외 열심히 했고, 수능 동영상 잘 들었고, 인강 잘 들었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잘 자라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자녀는 계속 말썽을 펴요. 속썩여. 하도 속썩으니까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냐 그러면서 면박을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자녀가, 그 말썽 피던 자녀가 집을 나가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자라고 있는 자녀도 귀하지만 그 집 나간 자녀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생일이 돼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때, 이놈 어디 가서 밥은 먹고 다니는지 그러는 거죠. 어디 여행 가가지고 경치 좋고 푸른 하늘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같은 하늘에 있는데 이놈 어디서 뭘 하는 걸까? 애타게 찾는 그 마음,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인데, 이 부모의 마음이 또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께 온 거예요. 우리 마음이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였던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라면, 이 부모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 집을 나간 자녀를 그렇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그리고 에서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자녀들이 아닐까 하는 거죠. 이스마엘은 자신의 상황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자꾸 갑니다. 에서도 그렇습니다. 에서 잘 읽어보시면요, 그가 장자의 축복권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받지 않더라도 에서는 누구 손자예요? 아브라함 손자 아닙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손자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손자라면 그 축복에 부스러기만 먹어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했잖아요. 자기가 장자권을 못 받았으면 어때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그 축복이 분명히 나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좀 잘 거했으면 좋겠는데, 이 에서는 보니까 조금 마음이 삐딱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그 나중에 보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해족 속의 딸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것도 한 여인이 아니라 막 중혼을 해요. 그 당시 풍습으로 그냥 했다 치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였다. 그래서 근심하였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 때문에도 근심이지만 그 이방 며느리들 때문이라도 그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는 거 보고서 그의 부모가 근심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질문한 분의 궁금증이 풀리는 거죠. 가나안 땅이 좁아서가 아니라 그냥 에서가 작정을 하고 그냥 그리로 간 것 같아요. 좁아서 그런 건 아니고. 아쉽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쉽죠. 그래서 보통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 말씀 나눌 때 우리는 이스마엘과 에서의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아멘하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이나 에서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차라리 걔네들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어 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말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그로 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미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는데 어느 누가 어떤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건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사고 방식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겨울이 되면 그 안도현 시인의 짧은 시가 생각납니다. 너에게 묻는다. 제목은 이건데요. 아시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새기고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곳에 마음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몸을 다 태우고 버려진 연탄재. 요즘은 좀 제설이 잘 되고 그래서 예전 같지 않지만 예전에는 빙판길에 연탄재 가지고 그냥 탁 깨트려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탁 던지는데 하다 보면 이제 안 깨진 연탄재도 있는데 누군가 그 연탄재를 뭐 좀 화가 나고 마음이 속상하고 막 그랬는지 그걸 발로 뻥 차는 거를 보고 시인이 뭐 그런 시를 졌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누구를 쉽게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내 기준이나 내 판단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왜? 메시아의 족보에 벗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마엘도 에서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인생입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그들을 더 찾고 찾아야 하는 겁니다. 저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영혼들이라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저 하나님 없는 백성이라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집 나간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로 인해서 기뻐 잔치하고 있는 아들을 못마땅해 하던 큰아들처럼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에 감사하지 못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식사도 잘 못하시고 밤잠도 잘 못 주무셨는지를 살피지 못했던 그런 아들의 심정이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그거고 성도가 해야 되는 일들이 그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에서가 누군지 보십시오. 그를 낙인 찍으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관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이 분명히 있다면 오늘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지나친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또 손 내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나 그냥 스쳐 지나갔던 이스마엘과 에서가 혹시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손잡고 나오기를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